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그 주보 중간에 순서제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도 있네요. 민찬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자리 잘 참여하고 약간의 소음과 분주함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지난 30년 전을 40년 전을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서 예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의 구원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오늘 이와 같은 모양의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난주에 저기다 십자가에다 여러분의 죄의 목록을 적어봐라 라고 했는데 얼마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인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는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그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봤는데 그 전반부 쪽에 보면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양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양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주 집사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 양육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언급하셨는데 오늘 설교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예요. 생활의 변화,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속하지 않았던 이러한 공동체, 이런 조직에 속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10시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학생들 저기에서 함께 모여서 막 공부하고 끝에 기도하는 영접 뭐 이런 내용을 하는데 외웠는지 모르겠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 뒤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받아들이는 건데 이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지으신 주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는 말에 끝에 다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지으신 주인입니다. 아멘.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혹시 뉴욕 가보신 분 계세요? 뉴욕 이렇게 하는 거? 발음이 안 되네.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있죠. 몇 명 있는 것 같아. 조목사님 안 가보셨어요? 미국 사람인데? 가보셨죠? 저는 미국에 있어봤는데 뉴욕은 못 가봤어요. 근데 뉴욕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몰라도 못 가봐도 뉴욕은 존재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내가 몰라도 그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모르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주인이다. 근데 우리는요, 모른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버려요. 없다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야, 하나님 믿는데, 야, 그냥 잠이나 자, 오전에. 일주일 내내 바빴는데, 힘들었는데, 그냥 피곤한데, 그냥 자고 그냥 좀 쉬지. 뭐 아침부터 뭐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나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가 뭐냐?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 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이가 차면 다 죽어요. 이게 죄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50년 후에 저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100살 넘어가니까. 5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60살, 70살 할머니 막 이렇게 될 거예요. 50년 지나면. 안 믿겨지지만 우리가 증인이야. 나도 너희들 때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 변했어.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어디 가면은 형 이런 소리 못 들고 아저씨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친척들 만나면 할아버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사실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죽는 걸 보면 죄가 있기는 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대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참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일하셨고 주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면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고 주님이 막힌 길을 여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머리가 이해가 되어지면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주인 삼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 고백.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을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까? 오늘 아까 기도하는데 제가 얼핏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분명히 애들이 다음 주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 선생님이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하니?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언젠가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누가 언급하게 되면 그 기도, 그 내용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들어봤던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길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외우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못 외우는 사람은 저걸 갑자기 왜 외우라고 그러나.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고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읽지만 그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안 쓰는 말이긴데 중고등부 우리 아마 학생들이 이거 알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이란 단어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제사 드릴 때 대신 죽이는 짐승. 이거를 대신 속죄를 위해서 주시는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 내가 대신 가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대신 걸어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화면을 그냥 놔둬주시면, 네. 중간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저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금방 이야기한 거를 성경에 어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금방 얘기했던 거, 이 이야기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영향을 받으면 살아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옆에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이번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더러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 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약간 왼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우리가 원래 살던 삶의 모습.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기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모습. 자,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이 가운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6장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돈 많은 거, 부자로 사는 거. 자, 부자로 사는 거,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 원하시는 분? 예, 적극적인 표현을,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부자로 사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로 다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부자 되는 법을 3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금연하면 부자 돼요. 야곱이 하란에서 2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6년 일해서 20년 동안 일해서 거부가 됩니다. 금연하면 부자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사기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봇의 포도원,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 왕궁 앞에 있는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누구 거예요? 남의 거잖아요. 어떻게 뺏어요? 뺏을 방법이 없죠. 그걸 어떻게 뺐습니까? 사기를 쳐요. 죽입니다. 웬 이 사람 불량자 2명이 나오는데 2 사람을 불러다가 조작을 하죠. 그래서 남의 땅을 자기 땅처럼 뺏어서 죄 지은 것으로 몰아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뺐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됩니다. 3번째 방법. 아간의 이 탐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처음 전투에 여리고성 전투인데 아무것도 없이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이 아간이 딱 보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 있거든요. 어떡합니까? 빼돌려요. 몰래. 그래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요. 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부를 채우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가 정답인지 알죠? 사기쳐서 돈 버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남 속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야지. 이분들은 사기를 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남을 속여서 돈을 뺏고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럼 욕심이 난다고 나 몰래 와, 저 친구 가지고 핸드폰 너무 좋다. 나 갖고 싶어. 몰래 가가지고 쓱 가져와서 내 가방 안에 싹 집어넣는 거.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으셨죠? 안 된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중고등학생들 시험 볼 때 요즘 애들 컨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와, 우리 때는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군요. 예, 컨닝을 안 한다. 근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나는 시험 본 대로 정직하게 시험 보는데 옆에 있는 20명 학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책 펴보고 막 남의 거 보고 막 정답을 쓰는 거예요. 왜? 감독관이 없거든. 선생님이 없어요. 30분 있다 올게 그랬는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가방을 꺼낸다는 책을 펴가지고 막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야,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1번부터 20번 문제 풀다가 다 풀었는데 18번은 못 풀겠어요. 남들은 다 책 펴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웃었어. 좀 웃었어요. 나도 피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지금 올라온다는 이런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남들이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영향이 미쳐진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이 지켜지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부자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적인 부자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부활절에 부자 얘기를 왜 하냐면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생명 있는 살아 움직이는 인생으로 바꾸는 중심에는 이 땅에 우리가 마른 뼈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뭐가 바뀝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으로 부유하고 풍요한 인생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돈이 좀 생겼다 해서 부자가 됐다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기를 부탁드려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11절 읽었는데 6장 1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악이 시작되어지는 뿌리입니다. 돈은 그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올 때 이게 뭔지 모르죠. 근데 이게 자라게 되면 뭘로 자랍니까? 악의 뿌리예요. 악함이 내 인생을 뒤덮게 됩니다.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결코 돈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발을 담그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8장 10절 말씀, 이건 제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밑줄을 그어놓고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8장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요.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물 자체가 악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고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재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걸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돈이 나온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치매 걸리신 어머니. 그죠? 제가 가면 돈을 꺼내요. 주신다고요. 언제까지 주세요? 마를 때까지 주세요. 없어질 때까지. 하물며 인간의 부모가 된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봤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 어디까지 줘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돈 많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부자 별로 없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잠언 10장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사람이 부하게 한대요.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주는 거, 부자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빈곤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여기도 역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근데 여호와는 빼버리고요. 뒤만 보더라고요. 부하게 한다. 야, 사람을 부하게 하는구나. 이 부요함, 풍요함, 넉넉함, 있는 것, 돈, 재물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우리가 재테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주식이든 그것이 뭐 부동산이든 그것이 어떤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이런 거 보게 되면 흐름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정보력, 이게 먼저 알게 되면 먼저 선점해서 오를 때 오르기 전에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남기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오간데 없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은 두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이에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미워한다고 표현해요.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면 한쪽을 가볍게 여긴다고 성경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하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함께 주지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마음을 두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풍요로운 삶을 부유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 부유하게 되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이게 말이 돼요? 낙타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유천훈 박사님들 낙타가 목사님 이 몸보다 얼마나 클까요? 본 적 있어요? 엄청 클 거예요. 근데 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넘어가는데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잠언 23장 5절 그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한순간에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재물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선을 행하라. 19장 21절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부유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그렇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소망을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이 하나님께 주신 재물은요. 선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죠.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가난할 때, 없을 때 여러분 마음 중심 확 잡아야 돼요. 돈 있을 때 돈 버리고 쫓아와라. 말씀하잖아요. 못 쫓아가요.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연약해졌을 때,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 확실히 여러분의 중심을 못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1조를 100원부터 했어요. 주일날 헌금 100원짜리 동전 하나 헌금했단 말이에요. 1980년 초반 이럴 때 그 전에 11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합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시는 거죠. 이거 11조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10원짜리는 좀 그렇고 1000원 받았을 때 100원.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 앞에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삶의 습관과도 같이 되어져 있어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이 있으면 1,000원, 10만 원 있으면 10,000원, 100만 원 있으면 10만 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액수를 따지지 않고 내 그냥 몸의 습관처럼 하는 모습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11조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여기서 마음이 부담스럽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교회에다 바치라고? 미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서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한다고요. 요즘에 이상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이 요즘에는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어디에서 하냐면 호텔을 빌려서 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호텔 빌려놓고 이제 막 풍선 다 이렇게 올려,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미국 이야기 아니고 막 그렇게 풍선 막 꾸며놓고 하루를 빌리는 거예요, 호텔을. 그래놓고 거기다 쫙 깔아놓고 선물은 뭘 준비해야 돼요? 명품백 이런 거 하나. 녹화되긴 하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이기도 하고 또 하나. 내가 지금 한 달 월급이 300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려면 몇 달을 모아야 돼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부담 갖지 않고 기쁨으로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적어도 이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붙여가지고 부담되지만 그래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여가요.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어디로? 이 사람에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기운에 따라가지고 행동은요, 나아가요. 물질, 가볍게, 아깝게 여기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자, 이 마음의 중심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가장 주인으로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물질의 문제인데 성경에서는요, 이 죄는 뭐냐?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절대 안 바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어야 바뀌는 일입니다. 죽어야 바뀌는 일.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난 경건하게 행동해야지. 내가 11조를 꼭 해야지. 내 마음을 정말 선한 행동을 해야지. 이래가지고는요, 내가 결정한 것들을 다 안 되는 것밖에 못 보는 그 결과를 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 예배 한번 작심해서 해야지. 되던가요? 하루 정도 빠지게 되잖아요. 육신의 약함이 그런 거예요. 제가 눈에 보이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요,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열심으로 결코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인에 할 때 이 의라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가 뭘까요? 의인, 정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의라는 말은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해라,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잘 살고 이런 건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오늘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의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즘에는 핸드폰이 배터리가 안에 있지만 옛날 핸드폰 보시면 옛날 핸드폰 보시면 배터리를 꼈다 뺐다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배터리 다 되면 충전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좋은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한 배터리를 붙이면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오셨는데 정말 멋지게 만들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게끔 이거 붙여야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살 수 있게끔 이 길을 먼저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좋게 여기는 재물이 있어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좋은 학교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는 거, 부러워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건지신 거기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이게 돌아가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좋은 어플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뭐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안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이걸 빼버리면요. 이걸 빼놓고 생각하면 야, 내가 그래도 이제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한다고요. 해야 될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디모데전서 앞에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기록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보내는 글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직분자가 나와요. 감독, 집사,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이 나오는데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보셔요. 보시면 그 모든 하나하나 항목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하지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그 앞에 부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3장 보세요. 3장 보시게 되면 감독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을 때 이런 것들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3장 2절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과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복종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걸어가며. 집사는 어떻고요? 집사도 마찬가지. 그 뒤에 집사 내용이 또 나오는데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8절 보면 집사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 모든 것들은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내 습관을 바꾸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운데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하는데 안 돌아간다니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자녀가 돼서 태어나면 맨 처음에는 사람 같지 않아요. 희민이가 우리 집에 한번 왔었어요. 주중에 아파트 공사에서 막 소음이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제가 봤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저녁에 가보니까 우유를 5번 먹었나? 4번 먹었나? 빈칸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저귀가 7개인가? 이렇게 써요. 뭐예요? 먹고 싸는 것밖에 안 하는 거 하루 종일.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지. 그런 아이가 어떻게 변합니까? 저렇게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만큼, 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 저 따위냐? 라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때가 있지만 아니요. 아직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변합니까? 엄청나게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11조로 해라, 뭐 술 얘기 할 거 많지만, 술 얘기, 이런 거 뭐, 이게 그냥 돼요. 그냥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 가잖아요. 마지막 말씀 맺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이게 4절과 뒤에 있는 7절을 섞어놓은 건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너희 다 죽은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목숨과도 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 뒤에 보면 대언할 때에 대신 말씀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인데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생명이에요. 우리 그걸 받아들였을 때 지금은 진짜 그게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것 같지만 아니요. 누군가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고 적어도 우린 모르겠지만 엄성웅 이신의 집사님한테는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또 있군요. 김영희 집사님에게도 엄청난 기쁨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변한다고요. 시체와도 같은 나를 바꾸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실 때에 그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가운데 살이 입혀져요. 근육이 입혀진다는 피부가 생겨요. 완전 사람 같아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누구 볼 때 저 집사님이 집사가 저 모양이지? 저 권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 왜 저것밖에 안 되지? 기다려주세요. 안아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하루 이번 한 달 2024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더본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고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인이고 악인인 모습인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생명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아버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본교회를 또한 그렇게 강건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더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 땅 가운데 근심하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